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늘 설교 말씀 막히면 기회입니다. 묵상할 때에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빌라에서 서교동에서 살았던 데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겨울이었는데 저희는 뭐 미국에서 살다가 나갔으니까 한국의 겨울 생활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점 중에 하나가 큰 사고를 할까 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한국은 겨울에 추운 날씨에 뭐 싱크대나 이렇게 물을 조금 수돗물을 조금 틀어놔서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겨울에 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겨울에 이 빌라에 이제 그 하수도구 밑에 그게 다 얼어붙어 가지고 거실이나 이렇게 다 장판 이렇게 다 들으면서 공사해서 그걸 수리를 이렇게 집주인이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다 막히니까 얼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다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막힘은 귀입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다시금 생각하면 하수도가 막히면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변기가 막히면은 뭐 안 내려가는 거고 오물이 또 몸을 얘기하자면은 뭐 식도나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는 거 그렇죠? 뭐 이 대장도 뭐가 막히면은 용종이 뭐 암이 이렇게 또 얼음 있고 또 우리 혈관도 막히면은 이게 뭐 뇌에서 막히면은 쇼크가 뇌출혈이 오고 뭐 심장마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뭔가 막힌다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터넷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5가지가 두드러지게 이젠 제 전화기 그 구글 달력을 보니까 한 5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3개는 장례식 추모 예배고 하나는 이제 아들 결혼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도 선교와 이제 한국 인터넷 사역을 이제 적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체들 뭐 카카오톡으로 대화 상담 또 전화가 오고 이렇게 연락하고 문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뭐 정신질환이나 가정 문제나 질병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억누른다 그럴까 뭐 쌓아둔다 그럴까 이게 표출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쏟아낼 데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런 고민, 걱정, 근심, 뭐 아픔, 고통 뭔가 이런 게 고민들 이것도 쌓아두고 가만 막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쏟아낼 데가 없고 표현이 안 되고 표현할 데가 없고 예를 들자면 이것도 마음이 막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너무 답답하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한 형제를 만나서 몰랐어요. 나 시간 그렇게 잘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도 뭐 마음을 열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4시간 반 동안 거의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고요. 뭐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근데 그걸 제가 그 형제에게도 목사님 시간 괜찮아서 나 시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쏟아내야 돼요.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생각들 뭔가를 쏟아내면서 어떤 지체들은 보면은 쏟아내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묵상이나 뭔가 글을 이렇게 기사나 뭐 하면서 또 가정에 대한 거를 자꾸만 이렇게 글을 써요. 근데 쓰면서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목요일날 만난 지체도 그러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 오는 지체도 그러고 이렇게 뭔가 첫째 느끼는 거는 많은 지체들이 힘들고 고통 어려운 가운데 뭔가 고민도 있는 지체들 물론 겉으로 다 잘 지낸 것 같고 뭐 행복하고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내면의 세계의 영적 존재 이 사람의 이게 뭔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나 전쟁이나 시름이나 뭐 여러 가지 심리적, 정신적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 고민들 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있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막혀 있는 지체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한 새벽 4시인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3시 반에 와서 지체들 이렇게 하다가 카톡 51명 방에다 기도방에다가 나오기 전에 혹시 건강들 괜찮냐? 그리고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2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답변 하나도 안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How's your spiritual life?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한 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한국 정서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을 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영어 사역 지체들 이렇게 대하면은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 질문. 또 당신의 신앙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로 답변이 뭐 성경 뭐 잘 못 읽고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교회 뭐 잘 못 나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혹여나 신앙생활에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세상의 염려, 뭐 재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런 말씀 주일 예배 들으면서도 말씀이 막혀요.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막혔다는 거는 뭐 그 순간에는 말씀을 듣고 또 공감이 되고 은혜 받고 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히니까 말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듣는 이 말씀이 내 영적 존재의 이 뭔가 혈관에 막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영적으로도 뇌출혈 마비가 오니까 신앙의 마비가 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힘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모로 육신의 건강적으로도 막히면 안 좋고 영적으로도 뭔가 통로가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받았는데 사랑과 복음과 이웃사랑 섬김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뭐 사회가 그간에 죽음 바다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데 이게 내보내야 되는데 신진대사도 먹으면 음식 먹으면 대변을 봐야 되듯이 이런 게 다 자연의 섭리인데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받아먹는데 말씀을 받아먹고 뭐 찬양이나 다 여러모로 은혜 받는데 섬김이 없어요. 사랑의 섬김이나 뭐 이웃의 전환 이렇게 뭐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것도 뭐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딱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면은 그 막힌 신앙생활이 충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뭔가 답답한 여러모로 막혀있는 뭐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아성찰할 때. 근데 그런 지체들 주위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막혀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막힘이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설교 제목을 막힘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오래전에 교회 운영회라고 해서 승리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장로님과 저와 세 분 안수사님과 5명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목양실에서. 심지어 장로님이 필리핀 가서 공부하실 때도 온라인으로도 아마 그때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의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묵상한 말씀 중에 핍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신자들을 흩어버리셨어요. scatter. 근데 그 중에 몇몇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개척하기 과정. 제가 그걸 잊지 못하는 게 벌써 거의 20년, 19년, 18년 그렇게 됐을 텐데 목회 초반에 그렇게 그 말씀 은혜 받았는데 20년 넘었네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때 든 질문이 제가 분명히 한국 가서 이제 도망가서
주님께서 내가 네 개를 세우리니 말씀 주셔서 불러주셨을 때 원로 목사님이나 임장로님이 승리장로교회를 이사 가려고 딴 쪽으로 이사 가려고 제가 알기로는 알아보셨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교회 이주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뜻이 뭘까? 그런데 사도행전 그때 그 말씀 공부하면서 교회 운영에서 이 지역이 몰로길이 승리교회 주소 여기 몰로길 근처가 다 라티노 히스패닉인데 어쩌면은 그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 흩어버리셨을 때 그냥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가. 어쩌면 승리교회 옮기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이 지역사회의 라티노 히스패닉 영혼들을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5명이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십다 한 게 이 라티노 영혼들, 히스패닉 영혼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히스패닉 목사님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스페니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 이젠 아마 한 10개월인가 저 알기로는 기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운영의 성역 공부가 목회 초반에 21년 전 약 그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10개월 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김창민 사님 통해서 고메즈 목사님, 빅토르 고메즈 목사님, 히스패닉 목사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분이 지금 2004년 4월 달부터 첫 히스패닉 예배가 시작했으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10개월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약 21년 목회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 운영의 성경 공부하다가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왜 교회를 옮기시려고 하셨는데 왜 막으셨는가? 그 목적이 기회가 라티노 히스패닉 영혼들 복음 전환하고 그래서 고메즈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한 교회에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주로 건물 있는 교회가 히스패닉 교회 분들에게 렌트비를 받고 건물을 빌려주고 그게 아니라 한 교회에 세 자녀가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고메즈 목사님 이젠 당에서 결정해서 사례비 드리면서 더 나가서 그때부터 얼마 안 돼서 멘도사 목사님 멕시코 티와나 티와나 선교사역을 고메즈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20년 된 거예요. 20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옮기시려고 그렇게 당회에서 노력하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왜 막으셨는가? 막으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은 히스패닉, 라티노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멕시코 티아나까지 미국 국경을 넘어서서 한 달에 막 두세 번, 두 번 목사님 부부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막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목사님 부부가 왔다 갔다 하시지만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개개인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감사몽금도 정하시지만 인생도 뒤돌아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12살 때 부모님 따라 미국까지 인도하셔서 이주 옮긴 거 또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미국 그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온다. 그것도 상계동 산가꾼 시골 같은 서울 거기서 미국까지 알파벳도 모르고 제가 왔잖아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부모님 따라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아내랑 애 둘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갔는데도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는데 강권적으로 막으실 수 있었거든요. 못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인 뜻은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가정을 데리고 한국 가는 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직접 그런 뜻도 있지만 허락하시는 permissive will, 신학적으로 허락하시는 뜻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주장으로 막
요나가 니누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것도 허락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도망가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허비 안 하시고 한국에서 성육교회나 여러모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헨리 나웬 책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길을 열어주시고 막으시는 것도 있었죠. 그 막힘을 느낀 게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뭐냐면 1980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대학부 수련회 승리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르심 받고 구원 받고 목사들과 헌신하고 오병이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받았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물고기 2마리 떡다상 같은 소년의 가지고 있는 음식을 주님께 바칠 때 감사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이루시고 남기겠다 음식 그런 식으로. 근데 87년부터 20년 넘도록 25년 동안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울고 상담받고 너무 영적으로 막힌 기분이었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약속. 첫째,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인생 바쳐라. 서렌더, 항복해라 주님께. 그래서 그때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회개 눈물, 감사 눈물, 헌신의 눈물 위해서 바쳤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예요. 기적을 이루시는데 기적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약속의 말씀, 부르심의 말씀 자체 요한복음 6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20년 넘도록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뭐 상담받고 다 했었어요. 거기에 저는 막힘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 마음껏 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를 들자면 뭐 별의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뭔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뭔가 막힘을 느끼는 게 있을 거 있고요. 가정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가정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게 막 막힌 기분, 기도 응답이 막 거절되는 기분, 계획대로 안 되는 기분, 예상 밖의 일이 막 위기가 터지는 가정의 문제들, 막 하수도가 터지듯이 막 얼어서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봐도요. 막혔다는 느낌, 기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심지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도 이럴 수 있고, 그런 생각이라, 그렇게 막 주님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서 오병이 말씀 주셔서 헌신하고 바쳤는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도망간다는 게 한국 성육교회였어요. 예를 들자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이 말씀 제가 교회 운영회 때 안디옥교회 그 말씀과 더불어 두 번째로 제가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은 이 6절과 10절 이 말씀을 제가 처음인가 하여튼 계속 묵상하면서 접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말씀 복음 전하려는 올바른 목적과 동기가 있었어요. 순수한 동기였어요. 주님 사랑,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는 순수한 동기와 올바른 목적을 가졌는데 왜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두 번이나 막으셨을까? 이 질문이 제가 잊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병의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거고 부르셨고 주님께 항복해서 바쳤는데 인생을 그러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아내하고 처자식을 다 바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내 자신 바쳐서 이러다가 죽으면 부르심 받으면 괜찮겠는데 아내나 이제 자식까지 태어나서 첫째 죽고 셋째 이렇게 둘째 하면서 이 하나하나 아이들을 다 주님께 기도로 눈물로 바치면서 믿음으로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씨름이 그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예? 그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항복 은혜로 하는데 이 처자식을 바친다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 막힌 느낌. 사도 바울도 올바른 목적과 동기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의 영의 성령님이 자꾸만 두 번이나 막으셨냐 할 때 우리 신앙의 여러분들 뭐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뭐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 여러 다양한 주님의 일을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이웃에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 인사대로 뭔가 막 목적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열정 패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뭔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거절하신 거 열어주지 않으세요. 안 돼요. 계획대로 막. 기도한 대로 안 돼요. 막 몸부림치고 주님 위해서 한다고 막 하는데도 내 마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인데 주님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뭔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막 애쓰려고 하는데 막 막으시는 것 같고 그 막으신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차가 막 엑셀을 밟고 달리잖아요. 제가 차를 운전을 예를 들면 뭐 80마일로 한다 할 때 근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막 달리는 차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주님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 나라 위해서 주님이 브레이크 잡으셨다. 그거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뒤돌아 한번 보세요. 저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결핵성 늑막으로 막 피토하고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4일 입원하면서 2년 동안 약을 뭐 15살씩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니다가 6개월을 휴학했어요. 그 몸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6개월을 쉬었는데 그때 브레이크 잡아주셨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주님이 저를 브레이크 잡아주시는 거. 그때 뭐 신학교 다니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까지 와서 애들 다 픽업해가지고 전도서열에 막 그래 섬기다가 주일날 또 오후에 내려가서 공부하는데 막 너무 제가 잊지 못해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중국 사람 신학생 방 하나씩 쓰고 저는 돈 아끼려고 거실에서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는데 잠을 못 자요.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다 사역 마치고 에스컨디도 내려갔는데 2시간 운전하고 너무 피곤한데 누웠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혈관이 막 툭툭 튀겨나오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런데다가 거기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얼반까지 왔다 갔다 2시간 한 영혼 위해서 후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정도 절제된 열정이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주신 거예요. 막으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잊지 못하는 브레이크 잡으면 막아주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플러시 학교 다닐 때 첫 짝이 죽어서 1년을 제가 휴학했어요. 1년.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 가서 박사학위 한 달 쉬고 사당동 총신에 갔는데 그것도 뭐 2년 하고 그냥 중단됐어요. 브레이크 잡혔어요. 예를 들자면 잡았어요. 그러면 이런 인생의 경험을 뒤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고 막아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브레이크를 잡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망나니 같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답시고 막 그것도 절제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엑셀만 받고 그냥 전진했으니까요. 젊었을 때. 또 그때는 몸이나 뭐 열정이나 그게 체력이나 다 됐죠. 근데 그걸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사랑을 느낀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지금 아시아, 서아시아 가서 막 복음 전하려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막 복음을 닦아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재림에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서 바울이 일행과 함께 복음의 열정이 엑스레이를 계속 밟는데 막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또 일로 하더니 또 막으시는 거예요. 2번이나.
여러분, 말이 두 번이지요? 아니,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내 자식 데려가십니까?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예를 들자면, 야, 여러분, 그런 브레이크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원망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막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6절에서 10절 말씀에 6절에 성령이 막으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이 환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 흥미로운 거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바울과 그 일행 동역자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아시아, 소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2번이나 막으셨는데 마게도냐를 환상을 통해서,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막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열어주시고자 하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원리 사실만, 교훈만 붙잡고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할 때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히. 제가 한국에서 12년, 여기 와서 사춘기 때 대학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목사 헌신해서 목회자 준비하고 신학교 여러 가지, 그러다가 죽고 병 걸리고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요. 인생을 제가 57년을 얘기하면 그렇게 뒤돌아봐서 5단계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주신 것. 열어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들 다 저처럼 다 미국 왔잖아요. 유학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여기다 이렇게 여기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국에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막으셨으면 못 왔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막으시고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성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그 깨달음, 귀의 은혜, 뭔가 그거를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미국 그냥 왔다, 끝. 그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를 들면 막으시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이, 뜻이 있는데 여심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막으시고 브레이크 잡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막으시고 브레이크 잡으셨다 할 때 제 인생 되더라면은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추억이고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몸도 막히면 소환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피가 막히면 얼마나 제 후배가 마이너 스트로크 왔다 그럴 때 몇 년 전에 제가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뇌출혈 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고매정 목사님도 마이너 하르트 심장마비 작은 거 와시면서도 지금 오래전부터 그러면서 지금 계속 멕시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심장마비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당사자 부부만 아니라 다른 차 튀어가지고 다른 차 사고 내서 큰일 날까봐. 그 부부는 항상 심장약 가지고 다녀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또 먹이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상태 육신에서도 지금 튀어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예를 들자면 허리도 저렇게 심하게 아픈데, 목사님 사모님도 무릎도 안 좋고 관절. 예를 들자면 그런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막히고 폭탄이 터질지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또 지금 정신질환 지체들,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마음에 뭔가 막힌 게 많은데 그럼 누구한테 막 쏟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부부도 다 쏟아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못해요. 쏟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못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저희 부부관계는 주님께만 다 쏟아내잖아요. 통과하든지 울든지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쏟아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막힘이 어느 정도 꽉 차면요, 혼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 충동이나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만한 많은 마음의 사람, 땅의 인생에 뭔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모든 가정 문제, 퍼스널 자라나면서 부모하고 관계의 문제, 이게 뭔가 심리적,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에 깊은 비밀 장고에 쌓아놓고 이거를 부딪힐 용기가 없어서 계속 담고 사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막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귀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육신적으로 몸이, 혈관이, 또 장들이, 인테스텐 이런 것들이 식도나 다 잘 이렇게 뚫어져서 그래야지 잘 통로가 잘 뭔가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나 다 중요한 건데, 인간의 피조물 몸이 그런데 의학적으로 지금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막힌 우리 자신들이나 주위에 우리 자녀 세대나 여러모로 막힌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damage emotion, wound, 상처 입은 감정이나 손상된 정신이나 뭔가 막힌 정신, 감정 너무 많습니다. 약을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자아 진단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찔린다는 자체는 그나마 영적으로 혈액순환이나 모든 게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심의 찔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못 받으면은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힘이 부정적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각자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 인생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이렇게 바울과 일행을 막으시고 마게도나로 열어주신 막으심과 여심을 원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에게 뒤돌아보고 자아성찰하고 반영해보고 특별히 가정에게 또 교회 44년 승리교회를 또 뒤돌아볼 때 또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있었던 일들을 자아성찰 반영해보면서 왜 막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 경험했는지 임재를 그 목적 뜻이 무엇인지 지혜로 잘 결정하고 깨달아 알아서 인정해서 바울처럼 막연으로 순종해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